성경은 가끔 우리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또 예기치도 못했던 진리들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11장 말씀에서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한 간증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믿음은 누가 봐도 참으로 훌륭하고 믿음의 조상들이라 불리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 사이에 예기치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창녀요 버림받은 이방인이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틈에 같이 설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쓰여지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음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고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 인물이겠죠. 어떻게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에게 아주 적합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저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라합의 신분과 처지와 삶의 조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어느 누구도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의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많은 사람들을 돕거나 선한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한 동네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심판 중에 라합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여자였던 그녀를 소망의 여인으로 만드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소망 없고 인생 형편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변화되어진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측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생 라합이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창녀라는 뜻이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나누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우상으로 가득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성전에서 몸을 파는 행위들을 통해서 제사적인 행위를 했던 창녀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고 사람으로서는 가장 밑바닥에 던져진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중심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몸을 파던 일들은 좋게 여겨지던 직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아모리 족속의 계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자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혜택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물인 것이죠.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대접해 줄 만한 좋은 직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와 명성을 얻어서 잘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조상 가문도 변변치 않고 집안도 변변치 않고 부모님이 좋은 환경에서 나를 가르치지도 못했고 늘 고생하며 살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이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는 감탄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만한 구석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있고 건강해서 내가 나오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소망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저 지체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팔로 부르셨으면 팔이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리로 부르셨으면 다리로 해야 할 역할을 그저 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온 것 같고
내가 기도한 것 같고 내가 헌금한 것 같고 내가 봉사한 것 같지만 우리가 더 깊은 십자가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최고의 집안에서 살아갔던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을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어도 가진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세우면 그 누구도 그의 앞을 막을 수 없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들과 막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타협할 수 없어 라는 모습들도, 단호한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나중에 디모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디모데를 자신을 뒤를 이은 영적인 목회자로 세우는 일들 가운데 갈 때에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순응하며 이방인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들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환경적으로나 형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었던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절대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선택된 백성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특권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열방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이런 작은 민족을 통하여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법과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백성을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선교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민족과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인류를 구분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구약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분을 너무나도 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별과 차별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는 모두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 교회 안에 오히려 계급들이 형성되어지고 또 끼리끼리 모이는 계파들이 만들어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그 어떠한 제한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자나 마음이 불편한 자나 마음과 몸이 건강한 자나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니까 너는 몸이 불편하니까 너는 저기 가서 앉아서 예배드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 라는 차별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야, 예배 그렇게 방해하면 안 돼, 너 나가 있어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장녀이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생 라합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족보에 넣으시고 구원의 반열에 올리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셨다라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사실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훨씬 더 넘어서 하늘의 가치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경은 결코 숫자에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세상이 민주화 사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둘 때에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많은 백성보다 한 사람이 더 소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기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하시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구분해서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죄를 지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지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뭐 어떤 것일 수 있을까요? 뭐 담배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좀 그래도 산동교회 목사고 또 양복 입고 주일날 설교도 하는 저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면 좋을 텐데, 나는 내팽개치고 옆에 술 좋아하시는 어르신과 담배 피는 거 좋아하는 어르신과 맨날 도박하는 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과 주변 사람들과 막 어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우, 예수님 잘하십니다. 제가 가서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전도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집사님들 산동교회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잘했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한테는 관심도 안 가지시고 저 맨날 교회 욕하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가셔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사주시고 같이 놀러도 가시고 뭐 아픈 데 있으면 기도해 줘서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조차도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는, 철저하게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저들에게 다가가서 저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불결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문둥병자들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귀신 들렸던 자들과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피하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에 가서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환영할 수 있을까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반가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애쓸까요? 제일 좋은 장로님 비켜보세요. 여기 이분 앉아야 됩니까? 장로님 저 뒤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이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사님 옆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그렇게 막 표시내진 않겠지만 은연중에 왜 저런 사람이 왔지? 누가 저 사람 도울 사람 없을까? 나는 불편하고 나는 하고 싫으니까 누군가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격지심 많고 열등의식으로 사로잡혀 있고 학대하고 자존감이 낮은 이들, 외롭고 병들고 쓸데없는 이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10월 27일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서울에 가서 예배 드렸죠. 왜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왜 저 바깥에 가서 예배 드리냐에 집중하더라는 것이죠.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왜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 안에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앞에서는 라합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는 언제나 인간의 믿음의 반응과 짝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때때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인간의 믿음과 짝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셨던 많은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그냥 당장 찾아가서 너 예수님 믿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너 그냥 나!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찾아가서 질문하셨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니? 네가 나음 받기를 원하니? 항상 질문하셨죠. 그리고 네 예수님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던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믿음과 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결국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할 때에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막 엄청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어떻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물으셨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때에 그것이
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과 치유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첫 번째 믿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히라고 번역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평안하게 갈등 없이 정말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정탐꾼을 숨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3대 밑에 정탐꾼을 숨긴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1절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건들을 듣고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들까지 모조리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외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했던 실수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마치 라합을 칭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내가 호흡하고 숨쉬며 계절이 쭉 변하고 온도가 바뀌고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는 사람들, 그냥 우연히 뻥 하고 우주가 생겨났고 아메바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대, 누군가가 흘려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는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구약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성전의 창기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일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전에서 음란한 제사 행위를 해야만 먹고 살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바알 세계관의 중심에 있던 그였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 소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 소문만을 듣고 그들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죠.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의 두 번째 믿음 같이 봅니다. 시작. 행동하는 믿음.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도와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곧 행동이요 믿음은 곧 실천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고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믿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라합의 모습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머리만 커지는 것이죠. 우리는 기만 고급져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각 속에서 뱅뱅 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갖기 쉽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에 가면, 저 강남에 가면 뭐 의사들, 판사들, 검사들,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쭉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 막 뉴스 이런 데 보면 뭐 잘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하는데 목사님을 교회에 두지 않고 뭐 돈은 많으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저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를 안 하시고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니까 주일만 되면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만 1년 360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 듣는 거죠. 세상에서 높은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착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의 믿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은 평안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결코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결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다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믿음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그 여리고 성 안에 급박했던 모습들을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떠돌던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막 점령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뭐 불안했겠죠. 막 어수선했겠죠. 라합은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불안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함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만큼은 그 어떠한 갈등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평안함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마침내 이루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함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즉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생 라합이 경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선물 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될 만큼 영광스럽고 빛나는 삶을 허락받았던 것처럼 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절망 중에 소망의 꽃을 피워낸 라합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말씀으로 주어진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소망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